한번 따라 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되어야 축복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복이 되고 복된 사람이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김세환이라고 하는 가수를 아시나요? 오늘 아시는 분은 그래도 7080 세대를 경험하고 느끼시고 또 함께 보고 자라신 분일 수 있고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김세환이라는 가수가 전혀 인식이 안 될 것 같아요. 사진 한 장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 사진이 보면 아시는 분들은 상당히 추억에 담겨있는 그런 사진이죠. 가운데 계시는 분이 윤형주 장로님입니다. 우리 젊은 시절에 찍어서 그러긴 하지만 오늘의 교회 장로님 하신 윤형주 장로님, 그리고 오른쪽에 제3의 화질을 볼 때 오른쪽인데 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시겠네. 이게 송창식이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이분은 거의 지금도 경기도 퇴촌 쪽에서 도인처럼 살아가시는데 이 시대도 역시 복장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왼쪽에 체크 무늬를 입고 있는 저분이 김세환이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48년생이니까 벌써 72살, 굉장히 나이가 됐죠. 원체 동안이시라 지금도 화면에 나와도 설마 그렇게 보일까 정도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바로 이 김세환이라는 분입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장로님이신 것처럼 우리 김세환 우리 가수분도 전도를 받았습니다.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던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에피소드 하나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주위에서 원체 인기도 많고 노래를 잘하니까 또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니까 찬송가 테이프를 한번 내면 어떻겠느냐. 그 당시는 복음성과 찬송가 테이프를 이렇게 내는 것이 많았습니다. 테이프라 그러면 우리 또 중고등부 학생들은 테이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카세트 테이프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우리 시대 또 비슷한 시대 사람들은 집집마다 막 박스가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나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저거 뭐 하는 데 쓰는지 잘 모르겠죠. 요즘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거의 핸드폰으로 음악을 들으니까 우리 시대에는 저런 곳에서 노래를 녹음을 하고 그것은 이제 이어폰이나 또는 카세트 데크 사진 하나 더 있죠. 이걸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데다가 기억나시나요? 오래된 물건인데 여기다 집어넣고 워크맨 이렇게 해서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 테이프에다가 찬송가 복음성가를 녹음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작업이 다 끝나고 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시험적으로 누가 들어보게 하다가 깜짝 놀랄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모든 걸 제작하신 분이 그 김세환 우리 가수분에게 전화를 해서 큰일 났다고, 지금 만든 거 다 폐기 처분하고 새로 녹음을 해야 되겠다고. 돈이 얼마가 들어갔을까요? 작업 기간도 그렇고 정말 엄청난 심혈을 쏟았는데 다 폐기를 해야 된다니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작업할 때까지 까맣게 몰랐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뭐냐면 가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찬송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기억하시나요? 지금도 우리 찬송가에 기록했는데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이렇게 가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그 테이프에는 어떻게 녹음이 됐냐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가 아니라 나는 주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의 귀한 어린 양. 이 시대에 왜 그렇게 녹음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가사상에 무슨 오류가 있었는지 이분이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그게 틀렸다는 인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주는 대로 불렀던 것 같은데 가사에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녹음이 돼서 나갔으니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수정도 되는 것도 아니고 유행과 가사에 너와 나가 바뀌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주님하고 나하고는 바꿀 수 있는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 많은 양들을 전부 다 폐기 처분하고 새로 녹음을 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를 간증하는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주님과 나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인데 내가 목자가 되고 주님이 양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녹음된 테이프는 폐기 처분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정말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나요? 우린 정말 주님의 양과 같이 그 목자를 따라가는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사나요? 만에 하나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고 주님이 양처럼 따라오는 이 주객이 전도되어는 삶의 모습을 산다면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이건 폐기 처분되지도 않고 뒤바꿀 수도 없는 정말 후회가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거든요. 이 달란트의 비유는 초등학교 우리 학생들도 다 알 정도로 유명한 것이지만 그 달란트의 비유 속에서 과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주님의 의도와 생각을 한번 발견해보고 이게 발견이 되면 주인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주인이 내가 내 삶을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에 대한 마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걸 꼭 붙잡을 수 있는 원칙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한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소유하고 배정하시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배정하시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자 여기까지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갑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있었어요.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주인이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자기 집의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주인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모든 머리털 하나 털것 하나 내 삶에 주어진 것은 내가 작정하고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최초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이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왜 선생님들이 또 전사님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자고 할 때 주여가 뭘까 아마 애매할지도 몰라요. 그 주여라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조선어처 영어로 말하면 You are my master.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지금 로마의 황제의 지배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걸 물을 때 항상 그걸 고백하게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나의 마스터입니다 나를 주인하게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주님, my Lord, you are my master.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인 거죠. 로마의 백부장이 그 나세 젊은 유대인에게 그 청년에게 엎드려서 You are my master,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엄청난 신앙 고백인 거거든요. 오늘 이 땅의 삶 속은 주님이 주인 되신 걸 고백하는 사람과 주인이 주인 되신 걸 고백하지 않는 두 종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주인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 주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사람은요 개목걸이를 안 쳐봤기 때문에 누가 내 주인 된다는 인식이 없어요. 우리가 동물을 키워봤지만 누가 날 키운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도 의식 자체가 또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광활하잖아요. 우린 믿거나 안 믿거나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우주 안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상상이 되시나요? 상상도 안 되잖아요. 그 중에 아주 조그만 먼지 같은 행성 하나가 지구라는 것이죠. 우리가 몰랐으면 몰랐거니와 우리가 살고 있는 별이 이 우주에서 얼마나 작은 거라는 것을 인지하고 나면 엄청난 충격이 다가오죠. 그 지구에 붙어있는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이즈로 계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곳에서 존재하는 우리가 우주의 주인일 수가 있나요? 우리가 우연히 뚝 떨어진 존재에 있을 수가 있나요? 그것처럼 허무한 것은 없는 거죠.
당연히 주인이 있어야 됩니다. 거대한 우주를 정확하게 통제하고 정확한 법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절대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생명의 의미가 있고 그 생명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연휴 기간 꽤 기간이 길죠. 어제 TV에 보니까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반려견을 맡겨놓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반려견들을 잠시 맡아주는 호텔이 있다고 합니다. 반려견 호텔이 있어요. 호텔이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는요 따블이랍니다. 따블. 방이 없어요. 방이. 맡기려고 해도 방이 없어요. 그런데 최고급 디럭스 호텔이 있는데 호텔이 하룻밤 반려견이 주무시는데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하룻밤에 20만 원이에요. 5일 연휴 5일 동안에 맡겨놓고 가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딱 5일 동안에. 나는 이때까지 20만 원짜리 호텔에 잡은 적이 있다. 5일 동안 내리 잡은 적이 있다. 뭐 잡으셨겠지만 우리 집 개가 100만 원씩 재운 적이 있다? 있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주인이 그 방을 맡길러도 방이 없어요. 자, 그 집 개는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고 싶으네. 주인을 잘 만나니까 하루 종일 20만 원짜리를 편히 주무시는데 문제는 말이죠. 이런 연휴 기간 동안에 수많은 반려견들이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고 뭐 애지중지하다가 하는데 연휴 기간 동안 애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물어봤더니 꽤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차 타고 갔다가 슬그머니 내려놓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려지는 반려견의 숫자는 통제도 안 됩니다. 통제도 안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인이 있는 것과 주인이 없이 버려진 아이들이 얼마나 정말 쓰레기 취급을 당하면서 피투성이는 병들어 죽어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물며 그 인생의 삶 속에 주인이 없으면 이 우주의 고아가 되고 쓰레기처럼 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 우리의 절대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오늘 성경 본문에도 너희 인생이란 아침에 뭐 잠시 없어지는 안개처럼 짧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주인이 있는 그 주인이 소유하는 그 주인이 지키는 보호하는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기억하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그 주인이 있잖아요. 그 주인이 각자 종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위탁하신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재능은 주님이 뜻대로 배정하신 것이다. 자,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고 떠났다는 것은 잠시 맡겨두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위탁입니다. 잠시 우리가한테 맡겨놓고 도로 찾아갈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에 오진 모든 것들은 위탁된 것입니다.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청지기 신앙이라고 말해요. 들어보셨나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청지기 신앙. 청지기 신앙. 주인이 우리에게 잠시만 맡겨놓고 주인이 와서 다시 그것을 찾아갈 때까지 잘 관리하고 돌보고 그것을 잘 지키고 있다가 주인이 왔을 때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게 주어진 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그것이 물질이 됐던 아니면 어떤 뭐 직장이 됐던 어떤 삶의 현장 속 어떤 원천이 됐던 재능이 됐던 탤런트가 됐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한 위탁의식이 있어야 돼요. 달란트 비유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은 달란트 잔치에서 뭐 좀 쉽게 하지만 어른들은 달란트가 뭐야? 달란트? 그냥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바꾸면 탤런트입니다. 탤런트 그러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TV에서 나오는 영화 스크린에 나오는 영화 배우 말고 TV에서 나오는 배우들은 탤런트라고 말하죠. 탤런트라는 것은 뭐냐면 재능이다, 은사다, 선물이다 하는 거죠. 그들이 뭘 어떻게 해서 물론 연습해서 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기본적인 재능은 주인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서 타고나서 그 재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돈 주고 사온 것이 아니에요. 누가 주신 것이다? 주인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잠시 맡겨진 것이지 내가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고 내 자랑을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세 번째로 그래서 때가 되면 주인은 반드시 돌아와서 위탁했기 때문에 맡겨놓았기 때문에 결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산이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뭘 합니까? 결산합니다. 그 전에 성경은 회개한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했던 모든 것을 놓고 수지타산을 따지는 것입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검사를 하고 결산을 하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은 늘 우린 결산하고 살지 않습니까? 오늘 낮에 열심히 땀 흘려서 정말 보람있고 기쁘게 일하신 분은 저녁에 잠을 주물 때 좀 편히 주무시지 않겠습니까? 뭔가 내 마음속에 거림직하고 아닌데 뭐 후회될 만한 것으로 왠지 찝찝하게 하루를 보낸 사람은 저녁에 잠이 들려도 쉽게 잠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늘 이렇게 결산을 하고 살아요. 건강도 여러분 결산 아닙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건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주의하고 사는 삶과 그냥 자기 몸을 전혀 그냥 혹시라도 뭐 그럴 리 없겠지만 뭐 나중에는 뭐 어떻게 될 값에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막 행동한다라는 것이 우리 몸에 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자기가 건강하게 하려고 해도 환경과 여건이 요즘같이 여러 가지가 좋지 않아서 다가오는 질병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모든 것은 우연히 벌어지지가 않아요. 그 자체가 우리의 삶 속에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세먼지가 얼마나 지금 심합니까? 어제도 보니까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 환경적인 오염이 뭐 중국에서 오든 자체적으로 발생을 하던 이 모든 것들은 결산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우리가 책임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인생의 마지막 결산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종교적인 면에서만 그리고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인문학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배우고 평생 배우는 걸 인문학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대학에서 인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인문학의 마지막 최종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을 인식하는 인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죽음을 인식할 줄 아는 인간은 삶의 방향이 다르죠. 자세가 다릅니다. 자기 자신의 사는 방향이 다르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향이 다르고, 가족 간의 관계가 다르고, 친구 간의 관계가 다르고, 모든 사업을 하든 모든 목적을 하든 돈에 대한 가치관이 다릅니다. 왜?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죽음을 인식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결산이란 말과 같습니다. 늘 항상 결산을 생각하는 사람은 평상시 자기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하루가 마지막 결산이 잘 되도록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종들이 그 주인이 올 때를 준비하고 결산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종이 있는가 하면, 그 주인이 언제 올지 알게 뭐야? 전혀 결산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결과가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보면,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맡긴 것에 갑절의 남김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갑절의 남김을 만드는 것이라. 주인은 우리에게 위탁을 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가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종교도 있어요. 신은 우리를 만드셨지만 지금 우리한테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다.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 위탁하셨지만 항상 그 재능의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결산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실까요? 16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해 또 5달란트를 남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같이 하여 모두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18절에 보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돈이라고 하는, 돈으로 생각한다면, 달란트라는 어떤 금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영향력이죠. 그걸 가지고 와서 또 5달란트를 남겨서 영향력을 만들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로 영향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으면 그 영향력을 땅속에 처박아 두고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능력.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상을 바꾸는 능력, 세상을 바꾸는 영향력.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맡겨진 그 달란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우리 성가대처럼 찬양을 잘하고 주의를 잘하고 피아노를 잘 치고 또 악기 밴드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수학을 잘하고 미술을 잘하고 컴퓨터를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들어주는 것을 잘하고,
또 칭찬하는 것을 잘하고 상담하는 것을 잘하고 또 손재주가 있고 어쨌든 간에 각자 주어진 모든 달란트가 어느 것 하나 쓸모없는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과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어서 새롭게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장사해서 돈을 남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장사를 잘하시는 분은 돈을 남겨야 되겠죠. 그러나 꼭 돈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달란트예요. 이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환하고 밝고 멋있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인문학에서는 또다시 유대인의 생각과 사고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의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교육을 배울 때 어떤 교육이냐면 주제가 하나예요. 혁신. 한번 따라 하실까요? 혁신.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너희가 세상을 바꿔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교육을 받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좀 더 좋고 아름답고 멋있는 곳으로, 모든 인류가 살아가기 좋은 곳으로 바꿔 나가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고, 교육을 받은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걸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의 인구가 전 세계에서 0.2%밖에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노벨상을 받은 9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가운데 220명 이상이 유대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나를 통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걸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한 사람은 수잔 워츠치키, 이름이 좀 어려워요. 치키는 아니에요. 워츠치키예요. 이 사람 혹시 보신 분이 계신가요? 이분이 구글의 어머니라고 해요. 구글을 만든, 창업한 그 두 사람을 배후에서 도왔던, 그래서 구글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그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에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 있는 회사 중에 하나죠. 구글의 광고 마케팅 담당 CEO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유튜브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튜브를 사들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의 최고 경영자가 됩니다. 아마 우리 젊은 친구들은 유튜브 없이는 못 살 거예요. 지금 젊은 다음 세대는요, 유튜브가 전 세계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CEO예요. 이 사람은 뭐냐면 하버드 대학을 나온 유태인입니다. 자, 또 한 사람은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 사람의 이름은 쉐릴 샌드버그라는 사람인데, 그 뒤에 뭐라고 써있나요? 페이스북이라고 써있죠.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 여기도 다 마찬가지지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제 다 통합을 해서 아주 거대한 기업이 되는데, 전 세계로 움직일 수 영향력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CEO예요. 이 사람도 하버드 대학을 나온 유태인입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이들은 공부합니다. 하버드 대학, 옥스퍼드, 세계 유명한 대학 가서 공부를 합니다. 목적은 딴 거 아니에요. 배워서 세상을 바꾼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자기 어떤 좋은 대학을 나와서 돈 벌어서 내가 잘 되겠다는 의식이, 그게 의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을 어떻게든지 바꿔놓는다. 던킨 도나츠도 유대인입니다. 처음에 창업을 한 사람도, 비달 사순 하시는 분 계시는 비달 사순. 그 미용계통, 이 사람도 미용계통으로 남이 하지 않은 길을 가면서 바꾸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네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세상에 너를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남겨라. 그리고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그 영향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달란트예요. 크리스찬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달란트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점점 나가면서 그 어두운 세상에, 그 복음이 없는 세상에, 절망적인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계속 선포해 나가면서 바꾸는, 그러니까 그걸 빛이라고 말하고 소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빛은 세상을 어둠에서 환하게 바꾸는 거거든요. 소금은 상해지는 것 상치 못하도록 바꾸는 거거든요. 세상을 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을 나가서 너희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어진 것만큼, 5개면 5개, 2개면 2개, 1개면 1개, 비교할 것 없어요. 잘나고 못한 거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 지역을, 가정을, 그 아는 공동체를 바꾸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많이 받고 나가는 사람을 달란트를 많이 남겼다고 말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주님은 결산에 따라서 상급과 징벌을 결정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결산이 있으면 칭찬이 있고 후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결산을 하고 나서 이런 칭찬을 하시죠. 21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이 필요한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어디에 묻어두거나 썩히지 아니하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좀 달라질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더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더 좋아지게 할 수 있을까? 그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해서 주어진 것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노력을 했어요. 그 식당이나 공장에 가서 샌드위치 커피 팔아 했던 사람이 나중에 던킨 도너츠를 만듭니다. 그냥 처음 시작은 조그맣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매장이 늘어나고 나중에 프랜차이즈가 되면서 전 세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업이 되는 것은 원래 그렇게 기업가가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적은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거대한 그 축복의 CEO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그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긴다는. 처음 시작은 공장에 다니며 커피 한잔하고 도넛 하나였어요. 그렇게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무엇을 할까라고 남이 하지 않는 것을 출발했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24절도 마찬가지죠. 24절에도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네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4절 28절에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엄격하고 매정하고 몰인정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어떻게든지 무슨 그 종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쳐박아 감추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거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고요. 그냥 땅속에 처박아둔 금덩어리 1달란트처럼 아무런 영향력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난 너에게 그 1달란트를 준 거를 너 혼자 땅속에 처박아 두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에게 준 각자 모든 달란트의 영역은 그냥 인생을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면서 썩혀두라고 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 존재하는 동안 이 생명을 가지고 그것이 아주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에게 또는 이 삶 속에 도움이 되고 영향을 미치며 생명을 살리며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그만 빛이라도 되자. 거대한 그냥 서치라이트는 되지 못하더라도 조그만 성냥불이라도 되자 하면서 자기 영향을 미쳐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서 마음속에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한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어떻게 내 원금과 이자 영향력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요. 악하고 게으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 주인의 의도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에게 맡기시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네가 적은 것을 잘하는 걸 보니까 더 많은 것을 맡겨도 되겠구나. 더 많은 것을 맡길 만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날 뭘로 보고 나한테 이런 걸 하라고 그래. 아니 내가 이런 정도 취급밖에 못 받나? 우린 사실상 내게 주어진 작은 걸 보면 그걸 판단하려고 듭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은 말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인정하면 더 큰 것도 맡기는 것입니다. 자,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뭐였으므로 충성하였으므로 그걸 보고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3절에도 같은 말이 있거든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수많은 부교육자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일을 맡기려고 할 때도 있잖아요. 재직들도 있고. 그런데 처음부터 큰 걸 또 덜커덕 맡기지 않거든요. 할 수 있을지를 한번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은 어떡하냐면 작은 걸 맡겨도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며 그 일을 해요. 사실 그 일 맡기기 너무 아까운 사람인데, 근데도 그 일을 맡겨도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나중에 큰 일을 맡겨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맡기면 얼굴이 붉어집니다. 아니 나를 뭘로 보고 표정이 그래요. 그리고 갑자기 저도 좀 어색해지죠. 근데 그런 사람은 나중에 일을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못 맡깁니다.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의 내용은 그 이야기입니다.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많은 일이든 조금 있는 일이든 그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계속 큰 걸 맡기고 싶어요. 그러나 어떤 일을 주게 되면 그 일조차도 해내지 못하면서도 늘 원망하고 불평을 하면 다음에 절대로 그 일을 못 맡겨요. 그게 뭐냐?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번째는 그래서 주님이 가장 싫어하신 건 뭐냐면 재능을 주었는데 재능을 썩히는 것입니다. 경기를 볼까요? 26절에 보면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을른 얘기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며 마음속에 늘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자, 주인의 마음을 전혀 헤아릴 줄을 모르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그렇게 일하기 귀찮고 하기 싫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내가 돌아와서 얻을 수 있는 원금과 이자를 받게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감사와 은혜가 없으면 있는 것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8번째 보면 이 달란트의 비유에 천국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평생 살아가며 이 원칙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원칙은 뭐냐면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그가 누굴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며 주어진 것을 가지고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으며 그냥 땅속에 처박아 두며 다른 것에 관심이 없는 그 원망과 불평이 늘 가슴에 가득한 이 사람은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그걸 빼앗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달란트 가진 사람은 달란트가 많은 게 아니에요. 감사가 많은 거예요. 은혜가 많은 거예요. 기쁨이 많은 거예요. 뭔가 이걸 가지고 더 많은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미치고 싶은 거예요. 끼치고 싶은 거예요. 아까 봤던 그런 사람들은 한 달란트, 2달란트 가지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가지면 그들은 더 많은 사람과 새로운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달란트의 법칙 속에 주고 있는 굉장한 축복의 원칙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29절 한번 볼게요. 29절을 보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체육대회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기억이 나는데요, 가장 원칙적으로 갖다가 집어넣어 본다면 감사가 있는 자에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감사할 것으로 풍족하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요 얼마나 세상을 바꿔놓은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캄보디아에 우리 세 분의 장로님과 함께 선교를 갔습니다. 자, 갔더니 캄보디아는 시엔립이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북쪽에 가니까는 프놈펜이 있는데 두 지역을 다 갔었어요. 근데 먼저 시엔립에 가니까 전혀 모르는 분이었는데요, 한 여자 선교사님께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보면은요, 저 뒤에 수백 명의 초등학교죠. 1학년부터 6학년짜리 아이들이 이제 뒤에 사진이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 기타를 치고 있는, 보일까요? 기타 치고 있는 캄보디아 여학생이죠. 그 옆에 선글라스 끼고 있는 단발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여성의 몸으로 이 캄보디아에 와서 저곳에서 원주민 사역자들을 훈련을 시키고 그 사역자들이 나가서 교회 사역, 학교 사역, 교도 사역, 그래서 교육시키고 보내고 교육시키고 하면서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화시키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가신 목사님들과 함께 도시락을 300개를 쌌어요. 도시락 300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과자하고 음료를 해서 저걸 찾아갔습니다.
봉고차 같은 버스를 가야 되고 내려서 또 비포장을 걸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더운 지역에 땀을 뻘뻘이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것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 힌두교 불교가 판을 치는 곳에 가서 학교에 가서 한 선교사님이 가셔서 그곳의 사역자들을 교육시켜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장을 보면요, 저기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이제 아이들한테 하나씩 나눠주고 있는데 누군지 눈치채셨나요? 모자를 딱 둘러주신 분은 김영지 장로님이고 가운데 까만 모자 산뜻하게 입으신 분이 우리 이대행 장로님, 장로회장님이시고 저 왼쪽에 이제 까만 테 둘린 분이 이제 김영환 성교위원장님이신데 이렇게 아이들을 남겨주는데 나중에 감동을 물어보니까 다들 눈물 흘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린 아이 거의 맨발도 많아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저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면서 그리고 그들이 입술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3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한 지역을 바꿔놓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또 사진을 보면은요, 이건 이제 그 선교사님이 또 하시는 교도소 사역입니다. 이 캄보디아에 갔더니 교도소에 뭐 인원은 제가 잘 모르겠죠. 얼마나 거기에 제소되어 있는데 그곳에 모였던 제소자들이 한 200여 명이 넘는데 거의 젊은 친구들이에요. 여자이고 남자이고 다 젊은 친구들인데 이 캄보디아에 마약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약을 파는데 얘들은 그거 그냥 길거리 나가서 전달해 주고 뭐 팔고 하는데 뭔지도 모르고 팔다가 잡혀서 전부 다 교도소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이에요. 인생이 무너진 아이들이죠. 근데 그곳에 가서 매주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걸신을 시키고 해서 이날 15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 감옥 안에서. 그래서 지금 15명을 제가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200명 같이 있는 곳에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 그래서 이 아이들이에요. 원래 이제 교도소에서는 사진을 못 찍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혹시 바깥으로 나갈까 봐. 그래서 옆으로 지금 찍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진을 못 찍었어요, 보안상. 근데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침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거예요. 할 때마다 박수를 치며 환호를 쳐줍니다. 그 절망적인 곳에서 복음이 들어가고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는 지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가까이서 또 한 자매를 이제 침례를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곳에서 사람은 오히려 바뀌어져 나오는 거죠. 완전히 더 망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어져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장면은 뭘까요? 제가 이제 중간에 킬링필드를, 혹시 킬링필드를 기억하시나요? 캄보디아가 공산화되면서요, 적어도 200만, 300만이 아주 피투성이로 무너졌던, 아주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잔악한 고문, 학살, 참살을 시켰습니다. 제가 몇 군데 이렇게 들어가 보다가 못 보겠어요. 전부 죽은 사람들의 처절한 절망의 모습들이고 고문하는 모습, 그런 모습인데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가운데 있는 이 조각상을 하나 발견했는데 제가 그냥 반사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었어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조각상이 거꾸로 머리를 해서 거꾸로 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넘어지는 것은 처절한 절망을 상징해요. 다리는 뻗은거리고. 그런데 손을 보니까,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손을 보니까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처절한 절망 속에서 마지막으로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아주 애절한 모습이 저 동상의 조각품에 담겨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멀쩡한 나라를 개판을 만들고 어쨌든 배운 사람, 뭔가 자기들 체제에 불만 사람은 모조리 죽이는데요, 엄청난 숫자가 죽었습니다. 오죽하면 지역을 킬링필드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도 들어오면 세상을 바꿔놓아요. 어떻게 바꿔놓냐면 지옥으로 바꿔놓는 것이죠. 이 지옥 같은 곳을 새롭게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선교예요.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보면은 이제 이 목사님들 같이 간 그 목사님들이 교회를 세워줘요. 지역에 이렇게 교회를 세워지면 저 교회도 매주마다 500명이 온다고 합니다. 그 많은 아이들이 교회로 와요. 복음을 듣고. 힌두교 불교가 98%예요. 기독교는 0. 몇 %예요.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선교를 하면서 세상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캄보디아가 바뀌어 나가기 위해서 저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자, 여기 제가 보면 저 지역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운동을 하고 거기서 이제 후원금을 걷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후원금을 걷어서 후원금을 이제 모아서 여기 계신 분에게, 저분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저분은 미스로 와서 그 캄보디아에서 어린이집을 했어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복음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것이 커져서 초등학교가 되고 그것이 중학교가 되고 그것이 고등학교가 됐어요. 가니까 건물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전체를 다 못 돌아볼 정도로 건물이 커요. 그래서 거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캄보디아의 아주 유명한 대학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 꿈이 뭔지 아십니까? 이번에 꿈이 그 여기서 교육받은 아이들이 캄보디아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에 들어가서 그 법학도 전공하고 의사도 나오고 해서 캄보디아의 그 지도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층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는 캄보디아의 대통령이 되는 꿈이 있어요. 한 친구가 지금 법학을 전공해서 지금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데 그의 꿈은 캄보디아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최초의 크리스찬 캄보디아 대통령이 돼 총리가 되는 거죠. 총리가 돼서 뭘 하겠느냐? 그 나라 국교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 국교를 힌두교 불교가 아닌 기독교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이 들어왔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바꿨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졌어. 그러면 뭘 바꾸냐면 내 가족을 바꾸고, 내 가족을 지금 좀 제 사진을 못 찍어 왔는데 그 지혜라고 하는 이번에 통역을 했던 좀 법대를 나오고 앞으로 캄보디아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그 집안은 할아버지가 불교 아주 골수라고 말할까요? 그리고 그 아버지도 그런데 그 돌아가시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가 살던 집을 부시고 교회를 지었어. 향후 나중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교회를 지어 놓았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그 집안을 구원의 가정으로 바꾸어 놓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는 지금 캄보디아를 바꾸겠다고 나서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는요 무슨 장사해서 돈 남기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달란트는 다 받은 거예요. 안 준 사람은 없어요. 주인은 우리에게 뭘 원하냐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너희가 살고 있는 삶의 장소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라는 거예요. 가정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앞으로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바뀌어져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바뀌어질 때마다 달란트가 남는 거예요. 달란트가 남는 거예요. 그 엄청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는데 이 생명을 가지고 사람을 바꾸지 아니하면 이 생명은 땅속에 처박아 놓은 한 달란트 같아서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잘 자라서 사회 지도층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든지 좋은 정신과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크리스찬 리더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지금이 가장 젊을 때인 거 아시죠? 오늘이 제일 젊은 거예요. 내 생애요. 내일만 지나가도 한 살은 아니지만 하루 더 산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고 걱정하시되 딴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 만나게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로 인하여 그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환경 여건을 바꿀 수 있는 빛이 되며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